여러분, 요즘 어마어마한 미국의 부흥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깨우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만지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미국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며 제 안에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과 불이 지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Unstoppable Gospel, 막을 수 없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30절에서 31절 말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 되게 놀라운 구절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면서 이제 순교당하기 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살고 있던 집 앞에는 군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유 때문에 그를 로마로 인도하셨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이 제자들, 장수들을 일으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 부르심을 가지고 그는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 앞에 trapped,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 로마에는 동성애가 판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동성애를 선호했고 또 네로왕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만큼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이 로마 도시의 뿌리에는 탐심과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지금 이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것들, 그 앞에 서 있는 것들은 전부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막는 박해하는 정부,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유대 종교, 모든 것이 복음을 바로막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묶인 상태였습니다. 집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불러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의 옆에는 디모데도 없고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로마를 변화시킬 계획이셨을까요? 마치 사단의 모든 화살들이 바울을 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요.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바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제 눈도 거의 보이지 않고 매일같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년 동안 군인의 감시 아래 살았어야 했습니다. 잠시 바울의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이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마주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도 전했고 많은 교회도 세웠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직시한 현실, trapped 된 이 상황이 충분히 힘들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런 곳에 와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불평하고 우울해하는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절대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그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진리에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이 복음이 전 세계까지 흘러갔습니다. 바울의 집은 마치 로마 복음화 작전 본부였습니다. 로마의 부흥의 시작은 이 바울이 살던 이 작은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 비슷한 일이 아술사에도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아주 작은 가정교회에 임하였고 이를 통하여 미국 전역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모어라는 알려지지 않은 흑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기도할 때 사과짝 안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로스앤젤레스 전 지역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셨다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가정교회에 들어가고 싶어서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 매일같이 기도회가 있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의 물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찔려서 몇 시간 동안 회개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겸손한 흑인 목사님이 하신 거라고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 어떤 공격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멈춰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군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언제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장소일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로마에 있을 당시 바울은 그다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명의 유대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 가겠다고 말합니다. 31절에 보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떠한 상황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울과 시대하는 다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다를 뿐이지, 모습이 다를 뿐이지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문제들이 복음을 막았습니까? 그의 안에 있었던 복음을 막았습니까? 상황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막았습니까? 오늘 같이 읽으셨듯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문제에 막히고 있습니까? 혹시 바울이 가진 이 복음과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어려움, 문제, 상황 무엇이든 복음을 막지 않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도 이슬람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확신이 있고 복음을 담대히 말하는 사람, 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도시는, 그 나라는 복음화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교회를 핍박해서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 다 알다시피 중국에는 수백만의 기도인들이 생겨났고 지하 교회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각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어둠의 주관자가 아무리 날뛸지라도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절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를 방어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믿는 자들은 수비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전진하는 존재입니다. 태클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전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할 때 그것을 막는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짐은 힘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음부의 문은 우리를 벼쳐낼 힘이 없습니다. 아멘. 정말 이 복음이 outbursting 되었던 것처럼 폭발적으로 터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마치 지금 이 에스버리, 미국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에스버리에서 시작된 미국 전역으로 부흥의 물결이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하심, 복음은 절대 가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더디게 하고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2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37편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여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하나님은 세상이 발악할 때 웃으십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근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걱정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종종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랬던 이유는 바로 다 사람들의 믿음 없음,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것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믿음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머리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나의 열정,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이 주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복음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울은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조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복음을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조심했습니다. 참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그 복음은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능력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부분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 성령이 주시는 탄식, groaning, 핍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rosperity gospel만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셔 베드로가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를 꾸짖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제자들과 무리 앞에서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 구경꾼들이 힘들어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은 사람들을 너무 배려한 나머지 복음을 타협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교회들을 순회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다면 교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많은 무리들이 떠날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 성령이 주신 탄식,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것, 이런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걱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을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때로는 강한 말씀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복음의 일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고 절대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모든 aspect, 모든 부분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하나님은 거짓된 말을 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는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깨어있는 교회에 다니신다면 마음이 찔리고 불편한 말씀을 들을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대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의 불신 때문에 막힙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나 돌파하십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반드시 돌파합니다. 믿음으로 문제 앞에서 서서 선포하고 기다린다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원리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사단도 복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어떠한 시스템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멈추는 것은 불신일 뿐입니다.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핍박과 통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복음 때문에 핍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돌파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능력 있는 복음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구원자시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능력 있는 복음을 안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가족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삶의 터전에서 열방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돌파하며 계속 나가실 것을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계속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즌에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것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가지고 온전히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